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5일날 예배 처소에도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4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으면서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고백이 아마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야,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굉장한지 몰라요.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이 홀로 외로운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남자도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만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의 소유다 하고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고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에덴 동산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공도에 사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 하면 대림동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강이 3개 흐르고 4개 흐르고 엄청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사셨어요. 이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부러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 최고의 행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거기는 악함도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없어요. 너무너무 인간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바로 낙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게 해서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금지하고 명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어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와 우리 사람에게 최고로 주신 그런 모든 부요와 행복과 축복이 순식간에 파괴되고 다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때부터는 고통이 왔어요. 고통. 한숨이 오고 눈물이 오고, 그리고 사람은 살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시원찮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이 오고 서로 죽이는 죽음이 오고 무서운 죄가 이 땅에 관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불순종한 그런 아담과 하와, 마귀의 간교한 그런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버렸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바로 악한 영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사단의 역사요, 음부의 역사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죄 때문에 오는 그런 불행이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위대한 행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지금도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먹고 살도록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런 아담과 하와,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버림받았어요. 그 아담과 하와를 간교하게 미혹한 사단은 오늘도 똑같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자꾸 이간시켜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를 통해서 죄로운 결과입니다. 이 죄로운 우리 인간이 당하는 이런 저주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과 우리 인간과 우리 세상의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이런 죄를, 허물을 담당할 속죄 대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우리를 에덴으로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이런 불행과 저주를 다시 회복시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이런 저주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죄악의 그 모든 죄를 자신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를 믿는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온전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종 직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신 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다 빼앗겼던 그런 모든 자격과 권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쫙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가 그 이름으로 무엇을 다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여러분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럼 그 고난을 해결받을 것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들 기도해라. 그러면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고침받을 것이다. 너희가 혹시나 실수하고 잘못돼서 죄를 짓고 허물을 가졌느냐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지은 그 죄와 허물을 다 사함받을 것이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물질과 지식과 너희의 모든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늘이 도우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느냐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이 열려서 너희에게 비를 주고 열매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이 기도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영존하시는 분, 창조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확실한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 약속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는 누구든지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소유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자기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약속도 굳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것은 제가 하면 되지만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안고 있는 충만한 불가능한 문제를 기도하여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처음부터 반드시 응답이라는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여러분은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너무너무 막 값지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신실함을 믿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고만 있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실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기도는 행동이잖아요. 행동.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도 그분은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동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홀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수많은 그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기도하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비가 있는데 그 아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이 아닌 돌을 줄 자가 있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자녀이니까, 나는 너희의 아버지니까, 너희의 공급자니까, 너희가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최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애절하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신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때 주님은요, 절규하시면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서 모세의 혈관이 터져 땀이 떨어지는데 그게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 보고도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적절한 행동이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오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굳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된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미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결단하면서 행동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쉬워? 기도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도가 쉽다니까. 만약에 시험을 봐가지고 80점 이상 붙는 사람만, 80점 이상 맞는 사람만 응답하신다고 하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기 거기 안에 들어갈 사람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자기가 잘 알잖아요. 80점이 그게 작은 점수가 아니에요. 그거. 근데 누구든지 하면 되는 거야. 어디서든지 하면 되는 거야. 무시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아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말씀하고 뒷짐짓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 그분은 다 주실 수 있는 온갖 부유와 권세와 능력과 형통함을 가지고 계신 소유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당연히 소유하고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여 살아야 되고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공급받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게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 힘으로 절대 살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시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게 힘든 일이냐, 이게 나를 이렇게 쉬지 말고 이게 괴롭히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시간도 한순간도, 우리는 10분 초를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안고 내일도 얘기치 않는 그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불가능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어요. 현대 문명이, 첨단 과학이, 지식이, 돈이, 내 건강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요, 보세요. 이 악한 영의 역사들, 마귀와 사단과 귀신의 역사들,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것들이 문제를 줍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배후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악한 영의 역사가 대부분이에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은 그걸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지식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 사람의 물질과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그런 역사와 그로 인한 죄와 저주의 문제는 기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되고,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방패를 쳐야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이런 문제를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면 내가 다 행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고 주님이 자기 이름을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끝없는 수많은 이런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이런 영육간의 문제들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이름의 군수와 능력을 여러분이 나타내시고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한 없는 그 기도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만이 만사 형통의 열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릅시다. 기도만이 만사 형통의 만능키입니다. 만능키. 할렐루야. 만능 열쇠. 만사 형통의 다 열쇠가, 만능키가 기도.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자격 안 따져. 그냥 기도하면 돼요. 믿고 난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지금 막막한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가 무엇부터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전혀 모르시지만 성령님은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오늘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도우시라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니까, 연약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절박감을 구하는 그 현장에 언제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믿음이 뭔가, 나의 신앙이 뭔가, 나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암암리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신 거야.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기도가, 네 구제함이 네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넬료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요. 베드로를 보내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들 때 거기에 그 가정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고넬료 가정이 그날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보세요, 그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은밀히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내 몫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 고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내가 그 병에서 너여 고쳐주겠다. 너희가 혹시 죄를 짓고 그 죄의 양심과 그 죄로 인한 두려움과 그 죄로 인한 고통 속에 있느냐? 기도해라. 그 죄가 다 사함받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절박한 문제 앞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느냐?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너희가 기도해라.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을 오늘 내려주시겠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예수 믿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너희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된 너희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는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약속.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가 같이 함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이 시대, 지금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주님 오실 임박한 이 시대,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기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만나고 있는, 또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영육 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는 지난 3일 동안 100만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됐고, 어떤 조그만 도시, 한 도시만 보도하는데 하루에 300명씩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터는 전부 다 화장터예요. 만약에 이대로 다시 한 주간이 지속되면 그 인도 모든 길바닥이 화장터가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왔어요. 야, 그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무방비한 거예요. 무방비. 괜찮다고 이제 덜 확진자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무방비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그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악한 영의 역사들, 두려움도 오고 연매도 오고 불안도 오고 초조함도 오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자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고,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심령의 역사하는 이 마귀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겨야 되고 정복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다 해결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